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 안내도 쓰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특별 찬양도 불러주시고 또 찬양팀의 찬양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굳이 제가 감사드릴 이유는 없지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 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제가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성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복받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붙이신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붙이신 이름이 고병호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정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자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예전 사람이라도 지금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름 하나,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이유가 있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악 때문에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일러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같은 죄를 범한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지요. 신라고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전에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수고의 짐과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그 원인이 되었던 죄를 청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결과 갖게 되었던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이 딱 한마디로 잘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에 대하여 메시아가 와서 인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옷이 찢겨나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맞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던 문제의 원인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혹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생 최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던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주님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일러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평화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나음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내 정수리에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 있지요. 거기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내 모든 안팎을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가 내 정수리에 꽂혀 거기로부터 흘러내리는 거룩한 보혈이 내 모든 심령과 내 육신을 적시기를, 그리고 흘러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놓아버리니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더 정확히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우리의 정수리에 꽂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던 보혈이 골고다 언덕을 적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제 정수리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그 보혈이 내 모든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그리고 사육해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소멸되며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런 주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이번 2026년 고난주간에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 눈으로 보고 치장하고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됨을 그렇게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팀이 나와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저녁에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같은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걱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